제가 먼저 읽도록 하죠.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울이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사무엘이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무엇입니까? 성령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다윗이 기름을 부음 받았을 때 성령이 충만해졌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전까지는 아니었는데 기름을 부음 받은 순간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님은 사람의 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이 전달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인격적으로 주권적으로 이 스스로 움직이시며 그 뜻을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전에도 그리고 기름 부음 받는 그 순간에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시작하신다는 일종의 이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요, 너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 너가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지도자들, 심지어 이 사울에게 사울조차도요,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는 하나님의 이 영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16장 14절을 보니 어떻게 나오고 있죠? 네, 한번 볼까요? 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자, 여기서도 우리는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뭘 오해할까요? 하나님이 악령을 보내셔서 이 사울을 괴롭혔구나 라고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령을 보내시는 자인가, 이런 좀 여러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에요, 크게 위배되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삼았을 때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왕이라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요, 새 마음과 새 능력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 이 자신의 능력을 과신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15장 1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 사울 보고 뭐라고 합니까? 한번 15장 1절 한번 보여줄까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지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뜻을 주셨으니 그 뜻대로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가지고 너는 일해라, 이겁니다. 근데 사울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를 않는 거예요. 자신 마음대로 행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거두십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울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지 않고 그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죠. 그리고 내가 나를 책임지고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런데 내 영혼, 내 지식,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너무 약하고 너무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을, 이 약한 마음 누가 좋아하죠? 사탄이 매우 좋아합니다. 성령님을 거부한 우리의 마음은요, 사탄에게 너무나도 쉬운 공격 대상입니다. 그 결과 너무나 쉽게 우리는 사탄의 유혹과 이 공격이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이제 사울은 오직 지금 자기 힘과 지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세상의 지식과 방법을 따라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사울에게는 두 가지 큰 범죄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건이죠. 하나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이 사무엘이 오기 전에 스스로 이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한 죄죠. 두 번째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말렉과 그 소유물을 완전히 파괴하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명령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명목으로 가장 좋은 것을 남겨놨어요. 이 두 가지가 사울에게는 가장 큰 죄입니다. 근데 이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요, 이것은요, 죄라고 하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부도덕하거나 이 부정한 일을 저지른 윤리적인 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군사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을 좀 더 단결시키기 위해서, 뭐 전쟁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제사를 먼저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어쩔 수 없는 일, 사무엘이 늦게 왔으니까 어쩔 수 없는 일, 아니면 이건 좀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일들은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가 아니라 철저히 예배에 관련된 죄예요. 지금 이건요. 그러니까 사울은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의 목적을 위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사울의 예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표현해야 됐고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때부터인가 스스로의 이 주권을 책임지고 자기가 그 일을 감당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뜻을 향한 전쟁이 어느덧 이 자신의 명예와 목적을 이루는 전쟁이 되어버리고, 그 전쟁을 위해 예배가 어떻게 됩니까? 도구화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 한번 로마서 12장 1절을 볼까요? 예배. 바울이 어떻게 예배를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건요, 참 예배는 안식일 날 딱 하루 나와서 드리는 구별된 시간으로서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게 이 예배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 파견된 거룩한 나라의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죠. 예수님도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을 통해 우리가 드러내야 될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이요, 좀 반대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거꾸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필요로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좀 등한시하기도 하죠. 이를 위해 하나님이 필요도 했다가요, 하나님을 피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우리 비너스 청년부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엿새를 일하고 7일째 예배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은 삶과 예배, 일과 예배를 구별하지 말고요, 이게 하나로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문제는요, 자꾸 엿새 동안의 삶과 그리고 안식일의 삶을 구별하고자 하는 데서 이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주일날 나와서요, 예배하면요 뭐라고 합니까? 만사 오케이. 어떻습니까? 교회 많이 좀 그런 구조화돼 있지 않나요? 세상에서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건 주일날 나와서 좀 거룩한 말투로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찬양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이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DBS를 디모데 전후서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디모데서를 여러분이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에서 말하는 직분자의 기준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주일날 예배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직분자를 뽑으라고 하지 않아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건전한 자인가, 성실한 자인가, 그가 인정받는 자인가, 오히려 그의 일상과 일터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직분자를 뽑으라고 합니다. 이것이 창세기부터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영성, 일과 예배, 삶과 예배에 일치된 영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 목적을 위한 예배, 사람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비전스 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14절 한 번만 다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16장 14절 한번 PPT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매우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어떤 단어일까요? 무엇일 것 같습니까?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악령? 악령 아니고요, 번뇌입니다. 번뇌. 자, 하나님을 떠나 성령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인생은요, 한마디로 번뇌라는 거예요. 사울의 삶은요, 어떤 기쁨도 만족도 감사도 없이요, 오직 번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실 이 번뇌라는 단어는 그렇게 특별하지는 않아요. 그냥 매우 일반적이고 평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번뇌예요. 고민하는 거, 염려, 슬픔과 두려움을 겪는 것들. 근데 이런 거 겪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번뇌를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번뇌하고 있는 사울은요, 어쩌면 사람으로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뭐 그 당시 가서 사울을 딱 봤을 때 굉장히 왕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깊은 고뇌에 빠져 있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훌륭한 왕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사울이요. 근데 지금 시각으로 한번 봅시다. 지금 시각으로 보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받는 직장인의 이 모습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또는 전쟁과 현실의 위험 앞에서 두려워하는 이 군인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러한 번뇌를 가지고 있는 사울이요, 여전히 왕이었어요. 전쟁에도 승리했고 인기도 높았습니다. 뛰어난 외모, 굉장히 뛰어났다고 하는데 얼마큼 뛰어난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에 내놔도 모자라지 않는 외모였습니다. 왕 같은 그런 아주 훌륭한 외모였겠죠. 누가 뭐래도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그 누구보다 왕에 잘 어울렸습니다. 사실 그가 실패한 것은요, 단 하나밖에 없어요. 무엇을 실패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왕으로 부르셨는데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빈자리에 뭐가 차지합니까? 욕망이 차지하고 죄, 사탄, 그리고 세상이 들어옵니다.
힘겨운 번뇌를 약하고 모자란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것을 감당해요. 이러한 상황에서 그의 영혼이 어떻게 번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영혼이 어떻게 이 평안과 소망을 품고 있을 수 있고 그 마음에 어떻게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린 사울의 모습입니다. 혹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혹시 우리도 사울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로 번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외적으로 그럴듯한 모습을 유지하며 그래도 잘 살아가는 듯해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극심한 번뇌에 사로잡혀서 지금 길을 잃은 것 같이 방황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확히 그 반대의 자리에요, 다윗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죠. 심지어 성령께서 충만하게 그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일이 다윗을 통하여 시작되었다는 영적인 증거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다윗을요, 겉으로만 우리가 보게 되면요, 어떻습니까? 그냥 왕의 칼을 들고요, 왕의 기분을 위해서 수금을 연주하는 그냥 종이에요. 왕의 종. 그의 삶이 어떤 획기적인 변화,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해서요,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갑자기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다가 왕으로 등극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도 없었죠. 만약 그랬다가는 그는 바로 그냥 사형일 테니까요. 심지어 특별한 영적 은사가 막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사울마저도 처음에 왕이 될 때는 막 예언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런 신령하고 신비한 영적 은사도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인생 전체를 볼 때요,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질 않았어요. 그러나 이번 본문에는요, 그의 인생에서 거의 유일하게 일어난, 그러나 그 어떤 기적보다도 강력하고 놀라운 이 성령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이 돼서가 아니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권력을 가지어서도 아닙니다. 그의 중심이 뭐했기 때문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이 수금을 탈 때요, 사울에게 악령이 떠나가요. 다윗이 수금을 막 기가 막히게 잘 타서 이런 악령이 떠나갈 걸까요? 아니면 수금에 무슨 그 신령한 능력이 있어서 다윗이 연주할 때 막 악령이 떠나가나요? 아니죠. 비록 일시적이긴 했어요. 그래도 다윗의 성령 충만함 덕분에 사울을 괴롭히던 이 악령이 떠나가고 사울의 영혼이 잠시 평안을 누립니다. 다윗이 성령 충만하니까 악한 죄의 세력이 믿는 자를 넘어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온갖 악한 유혹과 공격이 떠나갔습니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중단되었던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것이야말로 놀라운 성령의 역사이며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끊는 자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반대로 회복시키는 자였죠. 그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다윗을 통하여서 일어난 것입니다. 다윗이라고 왜 두려움이 없고 염려가 없겠습니까? 이 번뇌 왜 없겠어요? 어쩌면 다윗은요, 우리보다 더 크고 실질적인 이 번뇌를 겪어야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린 나이에 막 사자와 곰과 맞서야 됐고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자기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이 현실의 짐, 막 노동의 짐을 져야 됐습니다. 부모, 형제 이 사랑 잘 받지 못했죠. 돌봄도 받지 못했어요. 어느 누구도 이 다윗에게는요, 기대와 소망을 품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마음도 져야 됐었어요. 다윗이야말로 번뇌로 가득한 삶을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번뇌가요, 다윗을 억누르지 못합니다. 그 번뇌가 그를 지배하지 못해요. 번뇌가 그에게서 성령을 빼앗아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성령으로 더욱 충만해졌죠. 자신의 일상을 자기의 지식과 힘으로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했고 춥고 외로운 밤에 그의 영혼을 끌어안으시며
위로와 소망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요 꼭 붙들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삶의 모든 현장에서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의 찬양은 그냥 단순한 노래가 아니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의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랑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신뢰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번뇌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 약속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다윗보다 더 확실하게, 더 강력하게요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윗보다 더 크신 분, 다윗이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린 그분,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뭐라고 했죠?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과 누가복음 11장 13절을 한번 이거를 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이 두 개의 구절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20장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누가복음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믿고 간구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번뇌 가운데 이 사탄의 지배를 받지 마시고 번뇌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이 번뇌를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찬양을 잃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매일 찬양하는 삶을 살았으면 너무나 좋겠어요. 전쟁터에서도 막 어두운 밤 가운데서도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이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갔던 바로 다윗의 그 찬양, 저는 그 찬양이 우리의 모두의 찬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우리 비즈니스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갖고 그리고 비즈니스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일에만 그냥 한번 예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리고 삶과 예배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삶과 예배가 정말 일치되는 영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할 제목은요, 이번 명절 가운데서도 우리 비즈니스 모든 청년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이 경건의 시간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만날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갖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게 하신 주님, 주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늘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말씀 앞에 하나님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주를 묵상하며 주님 앞에서 서 있는 그런 시간들을 늘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루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내 삶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아버지 우리 비전스 청년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온전한 이 삶 가운데서도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것도 정말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와 삶이 일치되는 영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이 부족하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그 자리에 일어서는 힘을 넣어 주시옵시고 주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으로 다시 돌아설 수 있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 되기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것은 이번에 아버지 이 명절 가운데에 우리 비전스 청년부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경건의 시간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나님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바라보면서 정말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 만나는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복음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그 안에서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선포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악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상황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세속적인 욕망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혹은 나의 유익과 만족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중심에 하나님보다 나 자신으로 가득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함으로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주님 주신 사명의 길을 걷는 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정말 하나님 아버지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삶,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